아멘. 여러분, 앞에 찬양단이 찬양할 때 이들이 찬양하는 걸 우리는 관객의 입장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단 위에 격려의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늘 안 해도 했던 것 또 해도 되거든요. 찬양은 그렇잖아요. 조영남은 화개장터로 몇십 년을 해먹는데 우리 찬송가는 늘 불러도 괜찮아. 그러니까 했던 찬양 또 해도 되니까 일부러 새로운 거 뭐 찾아가지고 애쓰지 말고, 그러나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한 이틀 전에 우리 지역의 한 교회에서 여선교회 총회장하고 여선교회 부회장 둘이 저한테 왔어요. 행사하는데 좀 우리도 도와달라 그래서 뭐 광고해주고 그래달라 그래서 제가 팜프렛만 놓고 가랬더니 구태여 온다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이 많아서 힘들지요? 그랬더니 예, 너무 힘들어요. 거기 여선교회가 아주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올해 우리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예산 재정이 5,500만 원이래. 근데 그걸 거의 다 장사해서 벌었대요. 뭐 가서 뭐 어디 농사 짓는 데 가서 막 20명의 여선교원들이 가가지고 따다가 팔고 뭐 명절에는 뭐 해갖고 팔고 뭐 막 이래가지고 5,500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걸로 이제 이것저것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다 생명하고 관계된 거 하나도 없지요? 근데 예.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이렇게 일 만들어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뭘 따다가 팔았대더라. 뭘 만들어 팔고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여선교회가 잘 되는 교회, 그 일이 많아. 일이 많고요.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 그러나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름만 여전도의 여선교회지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도 안 해. 근데 반대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목장, 속회, 셀 이게 잘 돼 있는 교회. 그 거의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한번 교회들을 잘 봐라. 내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자회 광고 기도에서도 바자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바자회는 돈 버는 바자회가 아니에요. 결산하면 항상 몇십만 원 적자 봐. 왜? 전도 대상자 이웃들을 모셔서 대접하는 바자회. 이름만 바자회라고 붙였을 뿐이고 다 섬기고 대접하고 그냥 막 퍼먹이는 바자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게 왜? 생명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고, 지옥 가는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뭐 기관들이, 회사와 뭐 다. 근데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 병원은 육신을 고치는 곳이지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이 모니터를 좀 키워줘.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거든요. 가정을 깨부수는 마귀가 가정을 자꾸 허물어뜨리고 깨부수는데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곳이에요. 천국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그때는 신학교도 없고 목사도 없잖아요. 가정교회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여긴 장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목자들이 목자, 교역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당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 다시는 이들과 만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먼저 28절을 보세요. 2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건 생명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게 첫 번째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뭐 하라는 곳이냐? 생명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여러분, 교회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저 시골에 가면 어떤 저 믿음 좋은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땅도 내놓고 또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교회도 짓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그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 뭐 목사님들이 개척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개척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도 그건 그 목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이 땅에 6만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교회는 뭐하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된다. 생명에 관계된 일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봐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무리 초라해도 뭐 창고 비슷하게 졌어도, 저 섬에 가면 교회들이 너무 초라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다. 맥도날드 햄버거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 미국의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리점 계약을 할 때
장사가 잘 되니까 서로 대리점 하겠다고 몰려든답니다. 근데 대리점 계약을 할 때 꼭 조건에 하나 넣는 게 있대요. 다른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비난하지 않겠다. 만약에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맥도날드 가게를 경쟁하고 뭐 이러느라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걸 넣는다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대리점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서로 막 비난하고 욕하면 그는 이 허물어뜨리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대리점은 자동적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면 교회를 옮긴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절대로 교회를, 어떤 교회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를 볼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영원히, 그래서 불신자, 신자 아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교회,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고 온 땅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말씀은 이 32절을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여기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막 흔들 거다. 이게 거짓 선지자 이단,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꾸 이상한 그 말로다가 꽤 유혹하고 흔들어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단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중에도, 그게 지금 현재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자꾸 어그러진 말을 해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왜? 어리석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초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장사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흔히 당을 짓고, 어떤 사람은 자꾸 돈을 꾸려고 이러면서 어그러진 말로 끌어가지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이걸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일이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래, 말씀에 굳게 서라. 내가 여러분에게 눈물로 훈계하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으로 1년을 돌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돋보이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특징이 있는데 교회는 말씀 중심이고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데 또 하나가 언제나 성도들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그럴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있게 하신다. 아멘.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언제나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휴대폰에 말씀 있는 거 가지고 다니면서 신방 가도 그거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휴대폰으로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잘 간혹 읽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필요할 때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하나 있고, 저기 차에도 하나 있고, 집에도 하나 있고, 집에도 이 방에도 하나 있고, 거실에도 하나 있고, 화장실에도 하나 놓고 그래서 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주인 집사 부부가 성경이 없어. 그래서 아니 집사님 성경 없어요? 차에 있어요. 하나 더 사. 차에도 하나 놓고 하나 사서 놓고. 여러분, 미국에 지금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교회. 농구팀이 쓰던 그 농구장을 16,000석이 들어간 농구장을 사가지고 그걸 교회로 써요. 3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을 잘 아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예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 레이크우드 교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크우드 교회 신앙 고백. 그래서 목사님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들으세요. 그러면 각자 성경을 들어. 목사님이 먼저 선창을 해.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러면 다 들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이렇게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있어요 성경 여러분? 예.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에. 없는 사람은 휴대폰 들어. 자, 따라해보세요.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이제 내리세요. 5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무거울까봐 내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이 성경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성경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게 나가 아니고 이 성경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 또 하나, 또 성경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성경이 내가 뭘 소유했다고 그래요?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늘의 각종 은사들을 내가 받았고, 성경이 내가 소유한, 영어로 I have, 내가 가진 것,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이런 말 많이 하죠. 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이러고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주 하면 3만 명 되려나?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적어서?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귀하고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내게 하나님이 저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언제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배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늘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더 좀 들으세요. 유튜브로 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교회도 말씀 중심이지만 나도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해보세요. 시작. 교회는요 이렇게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의 삶은 주는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어딜 가든지 내가 뭘 얻을까, 누가 나한테 뭐 안 주나, 그게 여러분 물론 좀 부족하게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데도, 아니 잘 사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지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걸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잘 살아요. 그런데도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성도들 어디 가면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왜 나한테 안 주냐 그러고 뭘 얻어갈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 병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무엇을 주지?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가져가서 그들을 먹일까? 무엇을 베풀까?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니까.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네, 찾으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게 옛날에 젊은 사람 모르겠지만 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쌀 담아서 줄 때 얘기해요. 우리가 주면 이 말에다 후히 위로 그냥 후히 되어 그 다음에 흔들고. 여러분, 이게 쌀을 흔들면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들은 여러분 그냥 후히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집에 와서 흔들고 그러면 별거 없어. 흔들어 누르고
그 넘치도록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기부터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자.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사람. 여러분, 형제들이고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어디 모임을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은 가서 베풀겠다, 내가 오늘은 가서 나누겠다, 내가 오늘은 가서 마음껏 주고 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이 손해 아니냐, 계산적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아멘. 오래전에 우리 아들 녀석들이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그 기억이 나는데, 작은 놈이 이렇게 과자를 먹어요. 뭘 사와가지고 먹어. 큰 놈이 야, 나 좀 하나만 줘. 그러니까 우리 작은 놈이 그럼 장자권 나한테 팔래? 이러는 거야. 작은 놈이. 그러니까 너나 다 먹어 새끼야. 큰 놈이 너 혼자 다 먹어 새끼야. 장자권은 안 판대. 장자권 아무것도 개털 없는데 우리 집은. 에?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형제끼리는 저럴 수 있구나. 그러나 부모는 내가 뭘 먹고 있는데 자식이 나 하나만 줘요. 그러면 장자권 팔래? 너 뭐 나한테 줄래? 내가 이거 줄게. 너 뭐 줄?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 먹어, 다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저들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있는 거 다 줘도 그게 기쁨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많이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게 우리 교회 누구 도와주는 교회가 지금도 한 100교회 가까이 됩니다, 매달. 그런데도 우리가 어느 교회 돕습니다 안 하는 건 그 교회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들이 받는 교회들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돕고 있어요. 그런 선교사들이나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단체들을 지금도 힘껏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주는 자가 되십시오.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남부연에 우리 제자들 교회 그러면 밥 잘해주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대. 우리 교회에서 이게 행사를 하고 밥을 해주면 아주 정성껏 해주거든요. 반찬도 정성껏.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대. 잘 대접하는 교회래. 그런 교회 들을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 그분은 잘 대접하는 분이야, 그분은 잘 섬기는 분이야, 그분은 아낌없이 베푸는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요, 감독이 12명이 있어요. 저 미국의 감독까지 많아요. 꽤 도마다 이렇게 한 모습. 12감독들 혹시 이런 옷을 입은 전국에 12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옷을 입은 분들을 어디서 이러면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12명의 감독님들 중에 제일 많이 베푸는 분이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여기 우리 연회 총무님은 알 거예요. 총무들끼리도 12 총무들이 늘 만나니까 아마도 거의 다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남부연의 김동현 감독입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 12감독들 중에. 그래서 큰 거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제가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살려고 그러고 제가 많이 베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데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연회일을 보시고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알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회사에서도 갈 때 여러분 사탕이라도 몇 개 주머니에 가져가서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베풀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그 우리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아멘. 또 한 군데 잠언 11장 한번 25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남을 베풀면 풍족하게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우리 저 마지막 36절부터 여러분 3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마지막. 저기 누군가 좀 빨리빨리 좀 하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마 머릿속에.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다 우리 목자들 가족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교회를 흔들 것인데 말씀 중심으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주십시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십시오.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갔다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해.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막 울어요. 이제 못 보니까 사랑하는 이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목을 안고 끌어안고 그들의 인사대로 입을 맞추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그들을 전송하는데 근심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이 좀 있어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좀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힘들어하고 누군가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말이에요. 서로 헤어지면 정말 그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슬퍼서 같이 울고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오종민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병원에서 이제 만 6개월인가 밖에 뇌암으로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 장로님, 목장 열심히 섬겨줬어요. 사업 실패해가지고 다 저 가족들하고 헤어지고서 혼자 저기 조그만 그 여관방 얻어가지고 나라에서 얼마 나오는 거 가지고 맨날 라면만 먹고 사는. 그리고 자살하려고 막 여러 번 했고 그런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잘 섬기고 매주 밥 먹여서 반찬해가지고 보내고 그저 옷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도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사주고 병원에서 의사가 죽는 날 한 날보다 한 2년여를 더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간증도 여러 번 했어. 너무 행복하대. 그동안 지옥 같았고 죽으려고만 했는데 너무 행복하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 천국 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조용히 하늘나라에 갔어요. 나중에 이게 장례도 치르고 그랬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도 여기만 오면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고 또 기쁘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빈부귀천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돼. 설령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왔어도 우리마저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물론 잘못된 건 고치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많아. 청년이 많은 교회, 남자가 많은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접자라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많아요. 소그룹이 전도하는 교회, 뭐 굉장히 우리 교회 특징 자랑거리가 많지만, 저는 제자들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문내세요. 제자들 교회만 오면 사랑을 많이 받는다. 예?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사랑이 많아서 제자들 교회만 오면 사랑을 많이 받는다. 제자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좀 소문 좀 내세요. 전도 못하면 그거라도 하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제자들 교회만 오면 그냥 사랑을 많이 받는, 그거라도 하셔 좀.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겠습니다.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세워나가고 어린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주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 성도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주님 아무리 소외되고 주님 손가락질 받는 자라도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사랑이 많은 교회 세워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주님 우리 성도들을 서로 잘 돌보고 섬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 주는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서서 말씀 중심의 교회 되고 주는 자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주님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